학생일 때 말없이 교회를 잘 섬기는 집사님 부부들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참 그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네. 그때 나이가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중고등학생.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 잘생겼어. 저분들은 아니야. 그런데 그분들이요. 막 뭔가 드러내놓고 섬기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막 그렇게 저희한테 와가지고 어떤 분은 좋은 분이야, 어떤 분은 나쁜 분이야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분들이 참 교회를 잘 섬겼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어떤 행동으로 잘 섬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참 신실하셨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의 입장이 돼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재작년에 이제 시골교회 사모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떤 분들이 생각나는데 그분들 잘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참 잘생겼어. 정말 겸손하게 잘생겼어.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 집사님 부부인데 당시 그분들은 사실 좀 어려운 형편 속에 살다가 저희 그 시골에 가서 보면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죠. 달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땅값이 싸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사하셔가지고 땅을 사셔가지고 정미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미소 운영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돈을 벌었는데 여기에서 그냥 끝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저도 이제 한 재작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그분들께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 돈으로다가 그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시고 또 사업한다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면은 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까 봐서 이자를 받고 주셨대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다 갚으면은 그때 이자까지 다 같이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명절 때가만 되면 그 두 집사님 부부가 가장 어려운 집들 찾아가서 쌀도 몰래 20kg짜리 갖다 놓고 또 이제 과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오면서 꽤 많은 집들을 이렇게 섬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 두 분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 모든 공이 다 우리한테 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우리가 돈을 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좀 해달라.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어려운 가정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지나서 그 사실을 접하게 된 거고 또 실제로 지금까지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참 감사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겸손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구나. 겸손한 희생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겸손하게 사는 것도 힘든데 희생까지 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겸손 없는 희생은 없고요. 희생 없는 겸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모습은 있지만 거기에 희생이 없다면 그 겸손은 가짜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희생하는 모양은 있지만 그곳에 겸손이 없다면 그 희생도 가짜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한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만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만이 높여져야 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겸손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일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쭐대기 마련이죠.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 침례자 요한은 제자들이 더해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자신의 사역에 성과가 보일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절대로 침례자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다거나 자신의 공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변치 않고 단단하게 붙잡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침례자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한 가지 철학을 갖게 되죠. 그분은 반드시 행하셔야 돼. 나는 반드시 세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어떠한 철학이 있다면 그 철학의 한 중심에는 겸손과 희생이 각오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것들은 성경 속의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내 자신을 쏙 그 자리에서 빼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돈과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 하나 버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 이때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려면 침례자 요한과 같은 이러한 철학, 이런 각오가 없이는 이 세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딱 한 번 살잖아요. 그렇죠? 한 번 사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냐면 한 세대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침례 요한의 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부제가 뭐냐면 반드시 세하여야 하리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설교하기도 전에 벌써 얼굴 다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뭔가 좀 불길하다.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자, 얼굴 푸시고요. 예. 오늘 함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정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좀 듣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좀 다잡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아멘이십니까? 예.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쭉 가서 보면은 19절, 20절, 21절, 22절 이 4개 구절에만 물음표가 6개가 있어요. 물음표 6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침례자 요한한테 질문한 내용인데 첫 번째가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세 번째 질문은 네가 그 대언자냐? 그 다음에 또 그 질문하죠. 너는 누구냐? 너는 너 자신에 대해 무엇라고 말하느냐? 이 구절을 보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이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지? 내 직업을 나로 규정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 데카르트가 말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매사마다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늘 매사마다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기준이 판단하는 잣대가 세상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요한에게 갑작스럽게 질문 6개를 갖다가 퍼붓듯이 부어요. 공격하듯이 말해요. 이때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요한은 단지 소리, 쉽게 말해서 오케스트라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악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주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악기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연주자가 지휘자라고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지휘자는 단 한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침례자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나는 지휘자의 명성을
명성에 걸맞게 소리를 내는 사람일 뿐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를 낼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지 나는 지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휘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 소리 듣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서 그 소리를 또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소리 내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지휘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맞습니까? 네. 그게 바로 요한의 꿈이었어요. 자신은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침례자 요한한테 네가 엘리야냐고 물었냐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뭔가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기 때문에 난데없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갖다가 오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봤을 때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엘리야냐고 물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딱 두 사람이 있죠. 모세와 다윗이죠. 왜 그래요? 모세는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최고의 강성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엘리야냐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라기에 기록된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에는 이 엘리야가 두 번 오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처음으로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와야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구절이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엘리야가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라는 이름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엘리야가 왔지만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을 깨달으니라.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 이 초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어진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제 엘리야의 어떤 영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언급된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성경에 이제 엘리야가 두 번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로 언급된 엘리야는 주님의 재림 때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보내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가서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와요. 이때 한 사람은 엘리야처럼 불의 권능을 가졌고 한 사람은 모세처럼 물의 권능을 가졌다라고 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 때 엘리야의 권능 가진 사람이 3년 반 동안 와가지고 불의 권능으로 사람들의 심판을 권능하는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 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침례자 요한은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고, 재림 때 오게 될 엘리야는 불의 권능으로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침례자 요한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그렇죠? 회개하라, 하늘나라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때 오셨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셨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수님도 처음에 전했던 복음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침례자 요한같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재림 때 오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심판자 예수님이시죠? 그 심판자 예수님을 갖다가 예비하게 해서 또 엘리야 영으로 사람 하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엘리야 영으로 온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엘리야 그 사람이 갑자기 다시 부활해서 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다 이래버리면 그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론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냈던 그 영을 갖다가 다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 땅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이 주가 하나님이라면 주를 선택해라. 그런데 바알이 너희들이 하나님이라 생각한다면 바알을 선택해라 하면 회개를 촉구하죠. 그런데도 미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의 대언자 850명을 전부 다 진멸시키죠.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이 엘리야의 영을 보낸 겁니다. 그 첫 번째 침례자 요한인 거예요. 초림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러 오신 겁니다. 다음에 이제 두 증인으로 올 사람은 분명히 그때는 불의 권능으로 올 거예요.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왔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은 지금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우리가 전부 다 성도들이 휴거하고 나면 그때부터 7년 환란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두 증인이 와가지고 3년 반 동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이 소리가 뭐예요? 자신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인 거예요. 왕국의 복음. 오늘날 왕국하면 막 여호와 증인 생각하죠. 왕국회가 막 이러니까. 좋은 단어는 다 이단들이 갖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왕국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교회 아닌가 실눈 뜨고 보는데, 여러분 영어로 가서 보면 킹덤으로 돼 있거든요. 왕국으로 번역한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왕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땅에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도를 딱 펴놓은 거 보면 정중앙에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전파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로마의 석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이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연기되었단 말이에요. 연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때요? 복음을 외치게 되죠.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제거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 이후에 7년 동안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외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이 두 증인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심판의 복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왕국의 복음이든 은혜의 복음이든 심판의 복음이든 그냥 그리스도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명명한 것 뿐이지 실제적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은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침례자 요한이 외쳤던 소리는 무슨 소리였어요? 왕국의 복음이죠. 왕국의 복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왕국의 복음에 대해서 소리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자신의 이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예.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전부 다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몸의 뭐예요? 정력이든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동일한 명령을 받았어요. 바로 복음을 위한 증인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벌써 답이 나왔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이제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알긴 알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복음 전해야지, 알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요, 행하는 거하고요, 이 갭은 상당히 크지요? 작아요, 커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하는 것과 아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어른들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돈도 벌어야 돼요. 안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열심히 사는 것은 쉽지가 않죠. 예.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너리즘이에요. 아니, 알아. 성경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야고보서 기자 얘기하잖아요. 그 자체로 죽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거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야고보서는 말 그대로 그냥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여기에서 말한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성화의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성화와 구원의 믿음을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 성경을 봐도 전부 다 그냥 구원을 잊냐 안 잃어버리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로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성화를 위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화를 해야 되느냐? 그것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예.
25절부터 본문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가나이다 하며 27절도 읽겠습니다.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침례자 요한이 애논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고 있었어요.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 이 마귀들과 모든 존재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침례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가 가진 의미는 어떤 의미였어요? 오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 죽은 다음에 매장되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정수가 담긴, 그렇죠? 예, 미래 완료형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과거 완료죠. 그렇죠?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지금 선포한 복음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네. 이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간에 침례에 대한 논쟁이 지금 생긴 겁니다. 예. 아마도 이 핵심 중에 한 사람은 니고데모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전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논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논쟁을 벌일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맞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논쟁했겠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제자들이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소리에 몰랐다는 소리예요. 알았다는 소리죠. 침례가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논쟁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26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례로 바로 간다고 하면서 그 소식을 요한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시기와 질투가 담겨진 그러한 뉴스였어요. 제자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보아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다고 요한복음 1장에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미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들의 선생이었던 침례자 요한에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우리 다 같이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열정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인데 열정이 어디를 향한지 모르고 막 열심히만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열정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열정을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까? 왜 목사들이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냔 말이에요. 왜?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자신들이 예수님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우를 받으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인 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를 받아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우받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소리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네. 지금 요한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추앙을 해요. 침례 베풀어 달라고. 제자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하니, 아니다, 나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렇게 너희들 추앙받을 사람이 아니다. 또 다시 한번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단지 그분 앞에 보냄받은 사람이다. 요한은 이제 곧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왕이 행차한다는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모이게 한 거예요. 모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요한의 제자들처럼 경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쭉 신앙생활 하면서 40년 넘게 다녔잖아요. 염증을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염증을 느끼는 게 세상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고민 많이 했어요. 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예. 찾았어요, 해결책을. 해결책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았어요. 교회는 내가 헌금하고 내가 무료 봉사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사는 내 이익관계가 전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한테 하면 안 돼요. 자기 처신 못하면 세상에서 실패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좀 잘하면 칭찬해주고 내가 내 헌금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명분하에 사람들 앞에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에다가 이름 적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저한테 가져오면 저한테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헌금 마음에 놓고 끝내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했다고 목에 힘주는 거 우리 교회에서 있을 수 없어요. 적게 했다고 고개 숙일 필요도 없어요. 맞죠? 교회를 내가 열심히 했다고 목에 힘줘서는 안 돼요. 그거 다 주님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주님 섬기는 거예요. 주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에 힘을 줘요? 그건 잘못된 거죠. 아직도 본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꾸 내 행위로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그 대우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아직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가장 많은 어때요? 올무예요. 또 가장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겸손한 희생인 거예요. 겸손하게 희생해야 돼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워낙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다 거기에 있거든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교회는요, 정말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하는 이 요한의 고백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보냄받은 사람인가?
우리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도다. 예. 여기에서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기쁨이 성취되었다. 내가 이 땅에 보내어진 목적이 이제 완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 기쁨이 성취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죠?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사람들이 행복하세요. 행복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어떤 강연에 가보니까 어떤 교수님들이 그 말 하대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행복이요? 진짜 뭐가 행복일까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그거 안 된다는 걸 역사적으로 통해서 다 알잖아요. 소유로서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남들 도우면은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처음엔 좋아요. 뭔가 내가, 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복 못 찾습니다.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신이 이 외친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는 거, 그걸 보고 기쁨이 성취되었다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지체로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태어난 순간부터 주셨던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네. 그 소명이 이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한이 간단하게 핵심 요약을 해주죠.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어진 사람이들이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는 소리로서 보내졌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어요. 또 말씀을 들어요. 영으로 회복이 돼요. 그럼 영적으로 회복되면 또 내일부터 어디로 가요? 직장에 가게 되죠? 직장이 여러분의 사역지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역지예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한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못된 짓 다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면 너나 믿으라고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미지가 안 좋고 나쁜 짓 많이 했다 그러면 제발 복음 전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우리 예수님 욕먹인다니까요. 그 일은 딴 사람이 할 거예요. 소리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 그래서 직장에서 좀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무엇을 위해서? 내가 외치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희들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라.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침례자 요한이 기쁨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기쁨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은 결코 보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성경 지식과 바른 교리를 많이 알아도 그로 하여금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역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많이 알면 뭐합니까? 목적을 모르는데. 그는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미션은 복음으로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바른 교리, 바른 성경 지식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말로 다 잘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건 말로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충고하는 거 말로 잘할 수 있고요. 내가 성경 지식 이만큼 안다 뽐낼 수 있는 것도 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 지식 많이 알려주고 바른 교리를 알려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증인이 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으로도 내가 마치 하나님께 번영받은 사람이다, 증인이 되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아니거든요. 행동하는 신앙이 없으면은요 다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저는 거기에서 염증을 참 많이 느꼈어요. 진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지식을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세요. 우리가 좀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성경 많이 알고 열정 갖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복음과에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번영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영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30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돼. 나는 반드시 세어야 하리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이 단어에 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죠.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분을 흥하게 하거나 반드시 세하게 하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나도 높아지고 주님도 높아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낮아져야지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면 주님이 낮아지는, 우리 노릇해 가면 시소 있죠. 시소. 시소 똑같은 원리예요. 무거운 애들이 어때요? 몸무게 낮은 애들을 갖다 높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경 지식이 많이 들어가고 신의 연륜이 많이 쌓여가지고 무게 있는 사람이면 어때요? 사람들을 높여주고 우리 예수님을 높여줘야 돼요. 만일 반드시 그분이 흥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쇠해져야 됩니다. 쇠해진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손해를 감수한단 말이에요. 침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죽기로 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역할이 거기까지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했어요. 갑자기 의심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여쭙겠습니다. 의심이 있어서 아니라니까요. 만일 하나라도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어요. 요한은 하나를 또 한번 되짚어 본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했으면 큰일인데 어떻게 하지? 내 이 죽음이 잘못된 죽음인데 어떻게 하지? 두려웠던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의도를 잘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요한한테 너 실족하지 마. 내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왔어. 그런데 많은 오늘날 교회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 기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신 데는 모두 다
주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관계성이 있고 상징적 의미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첫 번째는 눈먼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죄병에 걸린 인간의 속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을 치료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리 저는 자들이에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균형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예수님 없이 절뚝발의 신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겠다고 돈을 쫓아가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절뚝발의 신세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인간들이 다 절뚝발의 신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다리 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 안진병이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어때요? 너희를 전부 다 구원을 인도해준다 이 말인 거예요. 또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손이 썩어서 사라지는데도 모르죠. 통증을 못 느끼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이 통증을 못 느껴요. 우리 인간이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전부 다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사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죽는지도 모르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귀먹은 자는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귀먹은 자를 고쳐줬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 인간은 어때요? 전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난한 자. 스스로 결핍을 아는 사람. 내가 주님 없이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구나. 행복해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침례자 요한은 이 말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죽는 순간까지도 침례자 요한은 잊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한 번 더 질문하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눈 감아도 되는구나. 평안하게 자기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쭉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저는 가끔 죽는 순간을 자주 생각을 합니다. 죽을 때 아마 중환자실에 누워있겠지. 파란불이 들어올 거야. 아이고 내 비싼 침대에 좀 누워있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마등처럼 쫙 인생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정말 주님을 높이기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나를 높이기 위해 살았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꼭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죽는 순간에 침례자 요한처럼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처럼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뚜렷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침례자 요한의 철학은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하되 나는 반드시 세해져야 하리라.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철학이었고 그 철학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침례자 요한처럼 비록 그렇게 살아내기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만큼 정말 열정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한 희생으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반드시 세해져야 되겠다. 반드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높여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